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2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던 유해룡 교수가 쓴 하나님 체험과 영성 수련입니다. 유해룡 교수님은 모교 은사님이기도 하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 수업 과정에 영성 수련 시간이 필수로 있습니다. 모든 입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살면서 영성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 영성 수련의 하이라이트 격인 시간이 2박 3일 동안 수도원에서 관상기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때 저를 영성 지도하신 분이 이 교수님이기도 하신데요. 저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이 교수님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게 저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서강대학교는 가톨릭에서도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기 때문이죠. 예수회는 이 프란체스코 형제회 같은 가톨릭 예하의 수도사 그룹인데 이 예수회를 창립한 멤버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입니다. 라틴어로는 이그나티우스고 이제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식으로는 이냐시오라고 해서 요새는 이냐시오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예전엔 전부 이그나티우스라고 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가톨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로욜라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페인 이제 북쪽 그리고 남부 프랑스에 겹쳐 있는 바스크 지방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되어 프랑스와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바스크 지방은 이제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스페인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영토 분쟁이 항상 잦던 곳이었습니다. 그 나이 30살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나름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 포탄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그가 한 신앙서적, 특별히 이제 성인들의 삶을 기록한 신앙서적을 읽고 나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감동을 받아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서약하고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그가 사제 서품을 받은 것은 1537년 그의 나이 46살 때입니다. 거의 서품 받는 데만도 15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죠. 서품을 받은 후 수도회 승인을 받기 위해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도회의 이름을 예수회라고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 수도회는 보통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형제회나 도미니크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 같이 그런 수도회 말이죠. 그러나 이냐시오는 창립자의 삶이나 신학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전통에 따른 이름을 짓지 않고 예수회라는 이름으로 수도회를 시작합니다. 이후 예수회는 가톨릭 개혁, 가톨릭 갱신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갱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교와 교육. 예수회 소속 사제들은 선교 활동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유명한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사제도 예수회 소속이죠. 그리고 엔도 슈샤쿠의 침묵도 예수회 사제들이 일본 선교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중국 선교사 마테오 리치 또 예수회 소속 사제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최초의 인도 그리고 일본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자비에르라고 나왔을 거예요. 프란시스코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벌써 한 20년 전 기억이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유명한 예수회 소속 사제는 바로 교황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죠. 예수회는 교육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전 세계 현재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회가 세운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27, 8개의 대학과 46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예수회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그냥 일반 대학에 불과하죠. 하지만 저자가 이냐시오 영성을 전공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책 또한 이냐시오의 영성 수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전공서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용으로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출판상을 통해 나온 책들이 거의 그렇다시피 편집이 좋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인물 표기가 바뀌는 일도 여럿 있습니다. 이냐시오라고 표기했다가 로욜라라고 표기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읽기도 힘든 전공서적을 굳이 이 시간을 위해서 고른 이유는 이 책이 영성에 대한 개론서 역할을 훌륭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얻을 게 많은 법이죠. 영성이 무엇일까? 특히 20세기 말부터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저분은 영성이 깊어, 저분은 영성이 얕아, 이런 식의 말이죠. 뭔가 뉘앙스는 알겠는데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 영성이란 단어입니다. 이 책은 영성의 정의부터 확실히 내리고 출발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경험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 영성은 일반적이든 특별한 형태든 기독교 믿음 안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이다. 영성이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조화롭게 살아있는 전인적 삶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흔히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성이 깊다고 말하는 그 대상은 신앙적 체험이 많거나 깊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설교나 대화 중에 흘러나올 때 우리는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 체험, 신앙의 체험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체험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찬송사역자인 존 크로스비의 일화인데요. 그녀가 급히 1달러가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1달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봐주심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그녀가 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적잖게 경험하죠. 그냥 운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체험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영성신학은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 체험을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은 기도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식사기도, 중보기도, 대표기도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과 같은 기도문을 읽으며 하는 기도와도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대표기도 혹은 예전적 기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이 예배 때 쓸 기도, 일상생활 때 필요한 간구의 기도 등을 가르쳐달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높은 수준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린 거죠. 영성신학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지도하는 학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개인의 욕구, 즉 필요입니다. 육체적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현재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신의 도움을 간구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필요로 출발한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행위로 승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는 육체의 욕구에서 영혼의 욕구로 우리를 옮겨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이 관상기도에 대한 저자의 설명입니다. 관상기도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도록 자유롭게 자신을 열어놓는 상태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가 자신의 내면에 부딪혀 옴으로써 기도의 주체자와 객체자가 하나가 되는 일치 경험에
상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관성기도뿐만인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산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치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영성신학에서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되기 위해선 역사성, 객관성,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산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산기도에 대한 책이 나온 게 있나요? 연구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객관적인, 즉 과학적 방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상기도를 영성신학에서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영성과 관련된 기독교 신학자들의 지적인 훈련이란 삼위일체적이고 기독론 중심적이고 교회론적인 것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헌신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건전한 기독교 영성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통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교회의 전통, 셋째는 이미 교회에서 검증된 과거의 성인들이나 신비가들의 경험이다. 자, 여기서 교회론, 교회의 전통, 검증 등의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감추시면 찾거나 만날 도리가 없죠. 그래서 나만의 방법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법이 있고 나는 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방법들을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학문은 객관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전통, 전승, 역사, 신학 속에서 공인된 방법, 인정받은 방법 중 하나가 관상기도라는 겁니다. 관상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산기도든 통성기도든 뭐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 통성기도가 많다 보니 아직 신학적 연구가 부족한 것 뿐입니다. 저는 몇몇 분들이 이런 관상기도를 높이 여기고 여러 개신교회에서 하는 통성기도를 낮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쓴 표현으로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든 방언기도든 관상기도든 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여유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상기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영성수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자는 이그나티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의 영성수련 방법과 단계를 제시합니다. 영성수련의 방법은 4가지입니다. 집중기도,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 관상기도, 그리고 반복기도입니다. 집중기도란 한 단어, 한 이미지를 침묵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저자는 최소한 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엔 이때 예수 기도를 반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문은 우리 영혼을 침묵과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집중 기도를 할 때 중간에 잡념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잡념에 떠내려 가더라도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잡념은 잡념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침묵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입니다. 이건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 묵상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를 볼 때마다 오늘날의 큐티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의 순서는 읽기, 명상, 기도, 관상,
그리고 반추하기입니다. 읽기는 말 그대로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명상하기는 주어진 본문 중 특별히 마음에 부딪혀오는 본문이 있다면 그것에 머물러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이나 주석 작업과는 다릅니다. 나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치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관상입니다. 그리고 반추하기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실 반추가 중요해요. 이 일종의 기도일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각 순서대로 느낌과 핵심 단어 등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반추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영적 지도를 받기 때문이죠. 영적 지도에 대해선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상기도는 거룩한 독서에서 사용한 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관상기도의 방법이 좀 더 세련되었다고 할까요? 더 명확합니다. 이냐시오의 영성수련에서 관상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특히 이것은 복음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시대의 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되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세계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반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반복 기도입니다. 반복 기도는 이전 기도의 느낌, 경험 등을 되살려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직 하실 말씀이 남으시진 않았나 확인하는 기도가 반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수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다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네 가지 수련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최소 90분 정도를 요구합니다. 집중기도 20분, 말씀 읽기 10분, 기도하기 45분, 반추기도 15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실 분들은 정말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수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네 가지는 영성 수련 방법이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영성 수련의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이 단계의 기도는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인간 전체,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죠. 원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 그리고 그 결과를 묵상하고 그 결과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어그러진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죄를 동일하게 짓지 않도록 수정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도록, 나의 죄악된 행동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타락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세상의 죄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순환 받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관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도의 결단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껏 죄를 회개하고서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관상은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6일의 행적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수련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근심하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눈물과 슬픔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맡기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의 단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총을 진심으로 깊이 인식하고 구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영성수련 단계의 최종 목표는 각 개인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리한 도구로서의 존재 형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수련하기 위해서 30일 정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를 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란 수련자의 영적 분별을 돕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영적 인도자입니다. 이런 인도자를 잘 만나야 30일이든 15일이든 8일이든 3일이든 영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관상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인도자죠. 인도자. 영적 인도자. 소위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혼란과 분란만 일으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인도자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인도자를 잘못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고 혼자서 길을 가면 엉뚱한 때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죠. 수련자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과 영성 수련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는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 영성가들의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현재까지 기록에 남은 것들을 그냥 결론으로 교집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란 확실한 체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입니다. 이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맨날 전화통화를 하다가 얼굴을 보면 더 반갑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셋째로 평화와 위로와 사랑을 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평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넷째로 새 힘을 경험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픈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붙는 경험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일치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 영적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하나님 체험일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더욱더 중요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영성 수련이 필요합니다. 영성 수련은 존재 훈련이기 때문이죠. 이 존재 훈련은 성도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 사역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성도의 존재 훈련보다 교인으로서 기능 훈련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새가족팀, 성가대원, 안내봉사대원, 교회학교 교사 등등으로의 훈련은 존재 훈련이 아닌 기능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기능 훈련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존재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조화로운 신앙인이 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즉 교인은 있지만
성도는 없는 거죠. 성도로서 존재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교인으로서 기능 훈련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간첩한테 대한민국 장교 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간첩이죠. 이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 전문가의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학의 세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은 특히 수도원 전통에 신학적 근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저도 처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한 맥을 배우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의 개신교의 예배를 드리면 거의 3시간 동안 서서 드린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만난 방법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네, 신학적 논거가 없네 등등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도원 전통의 기도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 특히 교수님들 중에는 이 통성 기도가 비성경적이다, 방언 기도가 반드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통성 기도가 최고의 방법도 아닙니다. 역으로 이걸 바꿔 말하자면 요새 이제 유행한다고 하는 소위 영성훈련, 관상기도가 최고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오랜만에 이 영성신학 저서를 읽으면서 저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하심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역사, 전통보다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선진들이 걸어온 방법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새로운 방법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고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총평입니다. 영성수련을 위한 참고서로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성수련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저자가 수업을 위해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편집이 깔끔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읽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거나 영성수련 지도를 위한 참고서로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